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시 크게 해보세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아멘.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뭘 어떻게 하면은 엄마를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그랬더니 저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저는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은요 엄마 설거지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근데 또 어린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저요 그러더니 저는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엄마가 일할 때 저는요 제 방을 잘 정돈하겠어요. 참 잘했어요. 그 엄마를 참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래 엄마는 뭘 도와줄래요 그랬더니 저는요 가만히 있을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랬대.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을래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한 가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보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보는 순간에 퍼뜩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뭘까?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참 잘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또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총장이셨던 홍현설 박사님은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분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 속에서 우리는 3명의 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탕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탕자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 탕자는 또 누굴까요? 큰아들이 탕자 같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던, 그래서 탕자고, 큰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정말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큰아들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 세 번째 탕자는 과연 누굴까? 홍현설 박사님은 세 번째 탕자는 아버지가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탕자인 아버지의 탕자의 이 모습은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과 큰아들의 탕자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모든 당신의 것들을 다 그저 하염없이 베풀고 나눠주고, 그래서 이 아버지 세 번째 이 아버지의 탕자의 모습을 여러분 거룩한 탕자, 사랑의 탕자, 사랑이 너무 풍성한, 사랑이 너무 많고 용서하기에 풍성한 그런 거룩한 탕자라고 홍 박사님은 저희들에게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 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귀절이 자꾸 제 가슴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 뭔가 어수선
제 영혼의 상태가 뭔가 좀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고요하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막 요란스러운 것 같고 혼잡한 것 같고 마치 큰아들처럼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닿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제 영혼의 탄식이 여러분 그렇게 우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제가 놓쳐버린 게 뭘까요? 그래서 좀 더 말씀에 좀 집중하는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렇게 아주 그냥 고요히 무릎 꿇고 사는 무릎의 삶을 놓쳐버린 게 아닌가 제 스스로 그러면서 다시 주변에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커팅을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 은혜의 관계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본질적인 거 말고 그 외에 자꾸 요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잘 커팅해 나가는 것이 그걸 잘라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막 이렇게 바빠도요 그래도 내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안에 늘 이렇게 같이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자,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거기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라고 하는 거기 한번 줄을 이렇게 쳐놔 보세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왜 이 곤비할까? 우리 안에 왜 이 평온함이 사라지는 걸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뭔가 막 허둥지둥 쫓기는 것 같고 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어떤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평화로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또 심지어는 어떤 곤비한 일도 어떤 역경과 시련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가난해지고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로만 가난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지금 붙어 있는가 누군가와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뭘 이렇게 붙잡고 막 돌리잖아요. 나를 강하게 잡아 끄는 힘이 있으면 무엇인가 나를 강하게 나를 잡아 끄는 힘이 있으면 그 본체는요 자기를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당기는 힘에 비례해서
점점 더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죄의 본능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삶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 안에 증거를 해주시고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은 내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큰아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우리의 죄의 본래 모습은 자꾸만 튕겨져 나가려고, 벗어나려고 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갈 때에 그가 이 아버지에게 내놓은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 독립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 독립하고 싶어요 라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우리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 내게 주어진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도전해보고 싶어하고, 내가 무엇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품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자꾸만 벗어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에는, 육체는요, 즐거움이 많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이 나요. 그것이 성공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 핵심의 말씀은,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쾌락이고 잠깐의 유희고 잠깐의 즐거움인데, 어느 순간에 그 유희가 어느 순간 울음으로 바뀔 때가 있고, 어느 순간 곤비함으로 바뀔 때가 있고, 그러면서 영혼의 깊은 신음을 할 때가 있고, 영혼의 깊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두 가지의 출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나의 생일날, 내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날이 여러분 내 인생의 출발점이고 내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생일날만이 출발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는, 바로 그때 거듭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오늘 안산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안산의 신방을 다녀오면서 김지혜 목사님하고 잠깐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제가 몰랐던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때인가 갈 때인가 보는데, 앞에 벤츠 스포츠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벤츠 스포츠카인데, 이야, 잘생겼어. 어떻게 그렇게 차가 그렇게 예쁘게 잘생겼는지 몰라. 새카맣고 납작하고 꼭 반개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그 안에 운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림없이 젊은 청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물었지.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제가 볼 때는 한 2억쯤 가지 않을까?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에. 요즘에 뭐 하도 뭐 돈 단위가 커지니까 뭐 1억, 2억쯤 되는 거는 뭐, 아유, 뭐 그 정도쯤이야? 그러시는 것 같아? 아유,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그게 큰 돈이어서. 그래서 한 2억쯤 가지 않을까 내가 좀 속으로. 근데 도대체 저 친구는 뭘 하는 친구길래 저런 차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타고 다녀도 될까? 그랬더니 분명히 자기가 뭐 벌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부모님에게서 이렇게 뭐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도움을 받았지 않았겠나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김 목사님 시대가 부모님 세대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시대를 살던 때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살던 때하고 부모님의 세대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대. 그래서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뭔가 그런 아주 빈약한 그런 시대, 그만큼 지금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퍼뜩 드는가 하면은 저 친구가 지금 김 목사님 말고 그 벤츠 스포츠카를 타고 저렇게 멋지게 지금 저렇게 질주하는 저 친구는 지금 인생에 무슨 가치를 가지고 지금 살까? 저 친구의 인생의 지금 의미는 도대체 뭘까? 저 친구에게 인류가 또 인생의 참된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산다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정말 저 친구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 엉뚱한 생각이지만 저 친구는 오늘 저녁 식사를 뭘 할까? 우리는 그저 뭐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 감사하고 또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반찬 몇 그릇에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그래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밥 맛있게 먹고 꺽 하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를 한번 이렇게 쑤시면은 그래 족할 텐데 저런 차를 타고 저렇게 사는 저 친구들은 오늘 저녁 식사를 뭘 할까?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그런 밥 한 끼는 한 100만 원쯤 될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아주 퍼뜩 제 안에 그냥 아주 날카롭게 송곳으로 그냥 팍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제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너는 그게 부럽니? 이 질문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니? 이 짧은 한마디가 그냥 아주 송곳처럼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부럽니? 그리고 나서 예배를 그 신방을 가서 예배를 가는 중이었거든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기서 피자집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안산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안산에 가서 다시 그쪽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도 새롭게 개업을 했으니까 새롭게 오픈을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예쁘게 좀 잘 단장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그러지 않았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갔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주 좋은 자리들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처음에 차가 들었을 때 보니까 괜찮아, 지역이 여기 굉장히 동네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차가 멈추지를 않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조금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 이제 아파트들도 있고 뭐 단독주택들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자리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맨 끝에쯤 가가지고 겨우 한쪽 구석에 있는데 보니까 한 3평, 2평, 3평 정도 되는데 전선동에 막 이렇게 돼 있고 하나 꾸며지지 않고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요 이렇게 교차되는 장면이 보이는 걸 아세요? 새까맣고 아주 반개처럼 예쁘게 생긴 스포츠카, 이 벤츠 한 2억쯤 갈 거야. 내가 볼 때 그 차를 타고 가던 그 모습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또 뭔가 새롭게 또 새 출발하려고 갔는데 그 자리조차도 너무너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빈약하고. 근데 이 집사님의 삶도 또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닌데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왜 참 발걸음이 안 떨어져. 자꾸 돌아보게 되고 아직 완전하게 이사를 가지 않아서 또 오시겠지만은 뭔가 자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떨고 놓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돌아서는 마음.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내내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좀 떨어지면 한 40분,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주님이 거기에 좀 늘 좀 계세요. 주님이 그 집에 늘 주님이 좀 계셔 주세요. 그 창세기 28장의 말씀의 약속이 바로 그거거든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붙들고 잠이 들었는데 거기 사닥다리에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도 많고 취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을 때에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 같고 내 인생에 멋지게 살아갈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사실은 내가 내 삶의 현실을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내 모습이 그렇게 연약해질 때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때 내 모습이 그렇게 지쳐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볼 때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붙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여질 수 있기를 내 믿음 속에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한 거야.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말 화려한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말 멋지게 풀려질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여질 수 있기를 내 믿음 속에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한 거야.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말 화려한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말 멋지게 풀려질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정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 혹여나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영혼이 피곤하다, 곤비하다, 내 삶이 지쳤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밤에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 자, 그 다음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나를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나의 본질의 모습은 자꾸 하나님께로 벗어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끈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이렇게 나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뭘까?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한 건가? 정말 즐거운 일인가? 아주 철저하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표현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모습을요,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주 내 모습을 아주 박살내요. 박살. 아주 나를 철저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아주 깊은 좌절감, 깊은 바닥의 인생에 여러분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게 아버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물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김춘식 성도님, 김일숙 권사님 남편이 어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저는 지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평생 아주 꼿꼿하게 사신 분이라는 거야. 그 작년에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갔을 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들려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를 한번 좀 따라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어르신이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프시기 전이에요. 발병하시기 전이라고요. 병을 모르셨을 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나니. 그러시면서 너를 그때 거기다가 나 춘식이를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 춘식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더니 나 춘식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 춘식이가 물이 침범할지라도 나 춘식이가 불이 나를 사를지라도,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따르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따라서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내려오셔서 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끝끝내 교회는 못 오셨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시기 시작하고 이 교회 언덕을 올라오는 게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폐에 숨 때문에, 숨이 차서 그게 그렇게 힘드셔. 아프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언덕을 왜 이렇게 못 올라갔을까. 그래 가서 다시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성례식을 행하면서 그랬더니요,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늘 마음속에 자기는 믿고 있었대. 그런데 젊을 때, 힘 있을 때, 좀 건강할 때, 인생이 좀 잘 나갈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일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그러면 좋았는데 이제 늙고 힘없고 또 이렇게 병들고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우리 어르신들은요, 예절로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건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괜찮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 좋아하세요, 오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당신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죄송스럽다고 그러시면서 아주 성찬을 받으시는데 그 손이 이렇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마치 막 이렇게 손이 떨리는, 그분이 떨리는 심정으로 성찬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세례를 드릴 때 물을 이렇게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데 제가 느껴지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심정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만큼 그렇게 정성을. 제가 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큰 잔치가 벌어지는가 하면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 내가 여기에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그 재산이 아주 풍성했을 때, 내가 많은 것들을 쓰고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내놓을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아무것도 없었죠. 줄여 죽게 되었구나,
훨씬 더 연약한 내 모습을 보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의 품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대충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온 영혼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버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대충 돌아가고 뭐 적당하게 돌아가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병약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심지어는 누구 말 맞다나 과거에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죄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죄 가운데 거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삶의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2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멋진 인생이 아니라, 내 연약한 몸 가지고, 이 한 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의 고요한 평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저 산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 기다렸다가 그저 뛰쳐나가서 그저 껴안아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신 것을,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어떤 모습이라도 있는 그대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버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입히시고 잔치를 벌리시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믿고, 오늘 아버지 품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이 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